오늘은 뜻으로 읽는 구약 성경 32번째 시간으로 사무엘 하서 6장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서는 사사기 다음에 사무엘 상하가 있습니다. 상하. 그리고는 열왕기가 있죠. 이 중간에 들어있는 책이 사무엘서입니다. 이렇게 사사기는 왕이 없다 하는 시대고, 열왕기는 이제 형식상으로는 왕이 있으니까 왕이 없는 시대에서 왕이 있는 시대로 옮겨가는 과도기 있죠. 과정입니다. 왕을 세워가는 과정이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왕이 없다가 있는 시대로 전환한다기보다 사실은 누가 진정한 왕인지를 알아가는 시대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진정한 통치자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견고히 세워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통치하는 이야기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시고, 오늘은 다윗이 통일왕에 대해서 1장부터 5장에 다윗이 이제 왕으로 등극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어느 특정 유다의 왕이 되었다가 나중에는 북쪽 이스라엘까지 통합 왕으로 이렇게 마침내 왕이 등극했을 때, 왕으로 취임했을 때 가장 첫 번째 한 일이 법궤에 관련된 일입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자리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법궤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통치하시고 백성을 만나는 방법, 통로이기도 한 것이죠. 그 법궤가 블레셋 땅에 가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빼앗긴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로 돌아와서도 기앗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무려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법궤가 외국에 빼앗겨 가서 있었고, 그 블레셋에 사람들이 가지고 갔지만 그냥 보이는 하나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므로 블레셋의 다곤 신상이 깨어지고 또 사람들이 죽고 재앙이 닥침으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만, 그 법궤가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집, 그렇게 시골 어느 한 구석에 방치되어서 있은 지가 20년이나 된 거죠. 많은 세월 지났습니다. 통일왕이 된 다윗이 그 사실을 알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다윗성으로 법궤를 다시 가지고 오는 것이죠. 안치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이 나라를 세울 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 거죠. 법궤. 하나님께 예배하는 중심지를 회복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첫 번째로 하나님을 찾고 법궤를 제자리에 다시 돌려놓고자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잘한 일이라 할 수 있겠죠. 그때 법궤를 이동할 때 그 사람들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를 이동해 올 때 사람들이 수레에다 실은 거예요. 실제로는 수레는 짐을 나르는 운송수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애굽기에 따르면 25장 따르면 이 법궤는 짐짝처럼 나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궤에 긴 막대기를 채워서 어깨에 메고
그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법궤 그 자체에는 사람이 손으로 잡거나 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동하는 방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마치 짐짝처럼 수레에다 담고 싣고 이동을 하는데, 그 이동하다가 소가 날뛰므로 이렇게 웃사가, 이 아비나답의 아들이죠, 웃사가 법궤를 갑자기 손으로 잡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예사롭게 보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정하시고 명령하시고 이렇게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법궤를 이동하지 않고 마치 짐처럼 수레에 싣고 또 금지된 방법으로 자기들만의 편리한 대로 법궤를 이동하다가 사람의 생명을 잃은 거죠. 그래서 그것을 베레스 웃사라 한 거예요. 웃사를 하나님께서 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법궤를 이동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섬기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자기 편리와 자기 방식, 하나님이 정하신 것 외에 순종과 경외함과 두려워하는 마음 전혀 없이 하나님을 대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라 하겠죠. 이 법궤를 이동하다가 사람들이 죽고 두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성으로 법궤가 곧장 오지 못하고 중간에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러 있게 됐죠. 더 이상 법궤를 함부로 이동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하는 소식을 듣고 드디어 다윗 성으로 법궤를 이동하게 됐죠. 결과적으로 6장은 다윗이 왕이 되어서 첫 번째로 한 일, 법궤를 되찾아온다. 자기 백성들의 관심, 신앙의 중심을 다시 바르게 세웠다 하는 것이죠. 그 들어올 때 다윗은 법궤를 보고 춤을 추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을 지켜보던 미갈, 다윗의 아내이죠, 사울의 딸, 다윗을 업신여기고 종들이 보는 앞에서 옷을 벗었다 하고 업신여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미갈을 저주하여 다시는 잉태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때 다윗이 하는 말, 당신이 어떻게 종들이 보는 앞에서 옷을 벗고 그렇게 천박하게 굴 수가 있습니까? 하니까 다윗이 하는 말, 여호와 앞에서 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한 일이다. 이 말은 여호와 앞에서 내가 부끄러울 것이 무엇이 있고 수치스러운 것이 무엇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춤을 추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손뼉치고 노래 부르고 찬양한들 내 자리가 내려가겠느냐? 높아지겠느냐? 내려갈 수가 없다. 여전히 나는 종들의 주인이다. 저는 이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이요, 그렇게 가슴에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왕이 되어서 첫 번째로 한 일, 법궤를 이동해서 신앙을 다시 세우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다시 알려주는 다윗의 첫 번째 일은 마땅한 일이라 하겠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계시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습니다. 사무엘하,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는 다윗 약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윗에게 준 하나님의 약속. 사무엘 상하 통틀어서 저는 이 사무엘 하서 7장이 가장 중요한 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궁에서 평안하게 지낼 때 하루는 그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궁궐에 있고 하나님에게는 장막에 있구나. 이게 말이 되느냐? 있을 수가 없다. 자기는 왕이 되어서 이렇게
버젓하게 궁궐에 있는데 하나님 교회는 장막에 초라하게 마치 초막집처럼 있다. 이걸 다윗이 눈치를 채고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장막을 있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집을 짓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하신 대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묻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겠느냐? 아니면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느냐? 여러분 어느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람의 집을 지어 주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까? 잘못하면요, 사람이 하나님의 집을 짓습니다 하고 교회당을 짓습니다, 건축을 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 안에 하나님이 다 들어가십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세계가 한정됩니까? 제한됩니까? 그렇지 않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지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집을 지어주고 우리가 살아갈 거처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보금자리가 되어 주시죠. 하나님의 날개 아래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러니 사람인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나의 집을 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마땅하는 거죠. 반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집을 짓고, 그렇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집을 지어주시고 집을 허락하시고 내가 너 씨를 세워, 너 다음 네 자손의 씨를 세워 네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라. 이것이 다윗 약속입니다. 다윗 후손에 대한 약속이요,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죠. 7장 12절에 보면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이 오히려 다윗을 위해서, 다윗의 후손을 위해서 집을 짓고 씨를 세운다. 이 씨는 사실은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아니라 계속되는 후손들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는 말이죠.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짓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라 하는 다윗 약속인 것입니다. 그때서야 이제 다윗이 정신이 들었겠죠.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제 내가 집을 짓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집을 지어서 내가 마치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집을 지어주시고 견고케 하시고 내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제 제자리를 찾아갔다고 할 수 있겠죠. 이제 8장은 그렇게 법궤를 다시 찾아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종의 집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한 다음에 일어난 일이죠. 전쟁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이 승리하게 하였습니다. 전쟁의 승자가 되게 하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이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하는 말씀이겠죠. 첫 번째는 블레셋을 공격하여서 항복을 받았습니다. 블레셋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반드시 다 진멸하라 했던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남아있던 블레셋을 공격해서 그들의 항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다윗은
그냥 적이 들어왔을 때 방어를 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먼저 공격해서 하나님의 전쟁, 거룩한 전쟁을 수행한 것이죠. 모압이 다윗의 종이 되고 조공을 바치고, 하다데셀이 또 아람이 종이 되고 조공을 바쳤습니다. 에돔이 종이 되고 조공을 바쳤습니다. 주변에 있던 모든 나라들이 다윗의 나라에 항복하고 다윗을 통해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왔다고 할 수 있겠죠. 그때 다윗은 정복했던 나라들에서 획득한 금과 은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죠. 그리고 그때 다윗은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신앙적인 회복과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마디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왕이십니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것이죠. 그때 다윗은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라고 찾습니다. 앞에 자기를 여러 차례 죽이려고 했던 대적자라고 할 수 있는 사울의 집에, 그러나 하나님이 기름 부음 주신 그런 왕, 하나님이 첫 왕으로 세웠던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참 그렇게 살아있을 때 그렇게 참 고생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도 은총을 베풀리라. 진정한 왕이죠. 누가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함께 하시는 왕인지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표현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개인적으로 대적자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와 통치를 받아서 다스리는 왕으로 쓰임받는 자라면 이 대적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왕이죠. 그랬더니 한 신하가 머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이죠. 다윗의 친구였던 사울의 아들, 그러니까 사울의 손자입니다. 머비보셋이 살아있습니다. 로드발이라고 하는 땅에 살아있습니다. 이 로드발은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죽은 땅,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이 요나단의 아들이 머비보셋이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죽은 땅처럼 그런 인생을 숨어서 지금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사람 위급한 시기에 피할 때 유모가 떨어뜨려서 잘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갖고 있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을 찾아내서 사울의 손자여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을 찾아서 다윗이 만나서 하는 말이 무서워하지 말라.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이제 나까지 찾아서 제거하려고 하는가 보다 할 때 예상외로 다윗은 무서워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 모비보셋은 또한 겸손하여서 죽은 자 같은 나를 어떻게 돌아보시나이까. 그래서 겸손으로 또 은혜가 만나서 다윗은 은혜를 베풀고 또 모비보셋은 겸손을 보여서 교만한 자가 아니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을 통해서 모비보셋에게 흘러가죠. 그래서 사울의 유산을 다 회복할 수 있도록 권리를 찾아주었습니다. 왕의 상에서 같이 먹을 수 있도록 했다 하는 말은 왕자로 인정하는 거죠. 왕의 패밀리, 가족으로 인정해 줬다, 회복시키는 다윗을 볼 수 있죠. 한마디로 통 큰 대통령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릇 지도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 통 큰 사람인 것입니다. 품는 사람,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은혜로 다스리는 사람이죠. 그러고 나서 다시 10장에는 전쟁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는 암몬 왕이 죽었다 하는 얘기를 듣고 그 아들을 이렇게 왕위를 계승할 때 그 왕의 죽음에 대한
조문단,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내가 은총을 베풀겠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에게 잘했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도 잘하고 은총을 베풀겠다 하고 다윗이 암몬에게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새 왕, 암몬의 새 왕이 된 그 한운의 신하들이 저 사람들은 조문객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 사람들이 아니라 염탐하러 온 사람이니 수염을 자르고 옷을 자르라, 수치를 주라, 모욕을 준 것입니다. 이 암몬 사람들이 큰일 났다, 우리가 이제 잘못했다 하는 생각을 하고는 옆 나라인 암몬 군대를 요청해서 혹시나 있을지 모를 전쟁을 준비할 때 아니나 다를까 다윗의 군대가 그들을 이겨버리고 말죠. 물리치고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암몬을 돕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은 사무엘 1장에서 5장부터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6장부터 10장까지 이때는 다윗이 왕으로 올라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때는 왕으로서 통치를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오늘 보여줬습니다. 법궤를 찾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죠. 네, 씨를 세울 것이며 나라가 견고하게 되리라. 내가 너의 집을 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사무엘하서 6장에서 10장 읽으시며 여러분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께 잘 해드려야지, 내가 하나님을 잘 모셔야지.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나라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으로 통치하는 세상 가운데서 한 주간도 열심으로 사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또 다윗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고 구원을 또 은총을 누리게 하시고 이 땅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하늘에 속한 자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진정한 왕 대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